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 베를린에서 제독 여신들 연합회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의 친절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또 어떻게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갖고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한 몸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모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수련의 주제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자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32절 말씀,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게 된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아니 그들의 삶의 특징은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숨도 쉬지만 기억할 것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먹기 쉽상이고 엉뚱한 것 기억하다가 원수된 것만 기억하다가 자기 삶을 패망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들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이테의 횟수가 얼마가 되었든 여러분들은 삶의 일기장 속에서 기억하는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또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들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모욕당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별로 썩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에 풍파 없는 사람 없다는 얘기로도 들려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다는 얘기로 들려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길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손익 계산서를 보면 주판안을 나를 죽이면 분명히 손해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감당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될 자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 속에 아팠지만 그것이 이제는 기쁨의 열매로 맺혀있는 것들 얼마나 되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내 믿음의 성숙도, 내 믿음의 분량을 재는 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확신 갖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행하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확신과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오늘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 아니라 어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하면서 바르게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흔히 믿음이 크면 하나님하고 잘 직통으로 통하니까 기도해도 다 잘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시고 찾고 얻어질 것이다. 그 말씀 믿고 열심히 두드려 보면 뜻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좀 잘 안 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 정도 믿음의 연륜을 쌓은 사람이라면 내 말 좀 들어주실 것도 한데 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방송국을 틀어보면 세계 곳곳에서 올라오는 기도의 소리가 수백만 수천만 가지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기도를 듣자니 들어주자니 저 사람 기도가 망가질 것 같고 저 사람 기도에 응답해 주자니 이 사람 기도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마다 자기 소욕을 쫓아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제대로 잘 안 오거든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힘들었지만 기쁨의 열매가 맺었던 기억,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인가? 무엇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행하는 일 뒤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모습이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얻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보듬고 꾸려나가는 사람,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이 계속해서 성숙되어 가고 어제 내가 깨져서 또 다른 나로 거듭나고 끊임없이 빛의 갑옷을 바꾸어 입는 일을 게을리하면 생명을 얻었지만 그것이 곧 정체되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다 풀어지고 마비되어서 얻었지만 앞으로 얻지 못할 사람이 될 수 있다. 얻을 사람들과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면서 그 길 함께 갑시다. 미래의 약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가 있지만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 종교의 내용을 삶 가운데 잘 간직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종교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이런 일이 그 옛날에 있었는데 너무 몰랐었구나,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접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빼앗기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승화시킨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인호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오인호.
1958년 4월 25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젊은이였습니다. 당시 27세입니다. 전쟁 후에 유학을 갔으니 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또 그 시절에 유학까지 갔으니 전도가 충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죠. 1958년 4월 25일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학하고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유학하고 있던 오인호 씨,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집 앞에 있는 우체통으로 갑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서는 순간 10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먹으로, 발길질로, 흉기로. 오인호 씨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폭력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10여 명이 되는 청소년들은 오인호 씨의 지갑을 털어서 도망갔습니다. 이웃 주민이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구송 조치했습니다만 병원에 도착해서 8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27세의 청년이 머나먼 이역말린 땅에서 공부하러 가서 조국을 위해서 내 젊음을 불사르겠다,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어려운 유학생활을 하다가 우체통 앞에서 공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색출했습니다. 그 동네 좀 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근데 범행의 동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날 그 동네 댄싱 파티가 열렸는데 입장료가 35센트였다고 합니다. 35센트를 뺏으려고, 35센트 댄스 파티에 입장하려고 그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미국 전체가 놀랐습니다. 35세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범인들의 비인간성, 흉악함, 그리고 폭력 과정에서 드러난 잔인무도함 다 놀랬고, 흑인 청소년들을 모든 신문 매체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재판 과정도 아주 엄한 검사, 판사 배정해서 법이 가할 수 있는 가장 최대형을 가하려고 그렇게 재판 분위기는 몰아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3일 후에 장례식이 열렸는데 장례식장, 필라델피아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예,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필라델피아 시장이라고 합니다. 처참한 죽음 앞에서 정말 할 말을 잃은 죽음 앞에서 다들 고열했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오인호 씨가 아직 땅에 묻히기 전에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가 날아옵니다. 아버지 오기병 씨, 장로였습니다. 바로 앞그림에 오인호 씨의 부모님입니다. 오기병 장로님, 그리고 한신현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이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바다 건너 보냈는데 잘 돼서 오기를, 공부도 참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노동생이었는데
그런 비보를 듣고 나서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미국 땅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청소년들 아주 엄벌에 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해도 다 성이 안 풀리겠죠. 그리해 마땅해야 할 터인데 그리고 그 슬픔과 분노를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이 두 분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아마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가족회의를 열어두고 그랬습니다. 긴 편지입니다만 중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감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고 큰 충격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과 인간성 마비에 대해서도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린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청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살인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가 희생자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을 것입니다. 교육적 빈곤이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직업교육 및 사회 적응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죽임을 당한 사람과 죽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며 우리를 기독교적 사랑과 친교 안에 연결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히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미국 국민들과 특히 우리의 피부치인 아들을 죽게 한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기병 오인호 아버지. 이 편지가 공개되자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5월 2일자 필라델피아 신문. To return good for evil. 악을 손으로 갚다. 오인호 씨의 부모는 이 편지와 함께 자신들의 뜻이 진정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500불을 도봉합니다. 500달러.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시 한국 근로자들, 일용 근로자들의 하루 인건비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30센트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환율로. 최고직 일용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5년치 먹지도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의 말대로 생명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는 길이 어떤 것일까? 빼앗긴 일을, 그 슬픔을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일. 그들은 그것을 고민을 했고 500불로 시작된 청소년 선교사, 특별히 백인과 흑인 사이에 갈등과 차별, 당시 미국에서는 엄연히 존재했던 것인데 한국인의 작은 도움으로 버려진 청소년, 특히 흑인들을 위한 청소년 선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백인들을 깨우친 겁니다. 소문은 꼬리를 물어서 오이노 기금 장학금이 조성됐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들 160만 불이 넘는 기금을 모금해서 한국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전달하고, 기독교 대학이죠. 숭실대학교에서는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생을 키워서 다시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30분짜리 짧은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5천여 곳이 넘는 미국 교회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문구를 쳐 넣으시면 아마 그 중에 한 영상이 하나 보일 겁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An Epistle from Korea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30분짜리 영화를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이노군이 가서 유학 생활하면서 그가 묵고 있었던 작은 아버지 오기병, 오기항 목사입니다. 오기항,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제를 털어서 오이노 기념 코리아 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인종들이 와서 섞여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한국인, 미국인, 백인, 흑인, 아시아인, 유럽인, 남아메리카인, 세계 모든 곳에서 모인 사람이, 특별히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 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오이노 기념 코리아 센터 개관하고 열고, 그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재미 한국인들을 위한 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미국 땅, 낯선 땅 밟았을 때 우리 한국인들이 겪어야 되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오셔서 겪었을 그런 모든 문제들, 이 오이노 기념센터에서 맡아서 했답니다. 한국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는 일, 법률 서비스,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일, 영주권을 취득하는 일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문화원이 감당했던, 우리 베를린 한인교회가 초창기 때 했던 일들, 다 이 오이노 기념 코리아 센터에서 했던 겁니다. 오기양 장로님 중심으로 이 일을 하다가 오 장로님이 얼마 전에 타계하셨는데, 그 뒤로 이 센터 일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건물이 꽤 커져서 방이 한 30개가 넘는데, 보도한 기자에 의하면 센터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지금 좀 센터가 운영이 좀 마비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이노 씨가 미국에 미국에 가기 전 그의 일기장 속에서 발견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26살 나이로 죽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목사도 이만한 설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교회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변함 때문이 아니라 그 변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까닭이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집단이 되고 사회의 등불과 양심이 되고 죄악과 불의에 대한 총탄과 방패가 되며 사회의 복음화와 질서를 위한 남 모르는 제물이 되며 빛과 생명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임을 몰각하고 교파와 세력 다툼과 자기 기만에 빠져들고 있다. 교회의 존재의 의의는 안으로는 교회 자체의 순결을 위하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에 있다. 어느 교회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자체의 이익과 확장만을 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믿지 않는 중생하지 못한 인간 그대로의 확대인에 불과하며 이는 그 변해야 할 심장부의 변화가 없는 교회가 되고 간다. 외적인 것보다 먼저 내적인 변화야말로 교회의 성화와 사회의 복음화와 및 교회의 세속화와 사회의 반신화를 막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일은 어느 그룹이나 신학자와 교역자의 독점사는 결코 아니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진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신학자나 목사가 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랑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 우리들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며 사랑의 화신이 되어 기도와 연구와 실천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릇된 꿈과 환상을 버리고 실천과 위기에서 살며 우리 자신 자체가 요나의 이적, 십자가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27살 나이로 타양에서 숨진 보이노 몇 살적 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기 전이니까 한 4, 5, 6세쯤 됐겠죠. 이 젊은 나이에 쓴 일기장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명을 받아서 주일학교 시절 아주 열심히 무법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혼자만 가는 천당을 꿈꾸지 아니하고 기독교가 심장이 변해서 그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터져나오는 뜨거운 피와 그 고동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지 그 고민을 일찍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의 목사가 읽어도 부끄럽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대로 신학이고 이것 자체가 그대로 목회철학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가 비명에 행사했다 하니 참 슬프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958년 4월에 일입니다.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미국 한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일, 미국 땅에 있는 수만 개의 한인교회가 이어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룩한 씨가 뿌려졌는데 생명을 바친 씨앗이 뿌려졌고 그 가족들이 그 슬픔을 기독교적 소망과 확신 속에서 인내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돌려드리고자 손실본 일을 감수했는데 그렇게 거룩한 씨앗이었는데 그 밭에 지금 열매가 좀 맺어지더니 이전 것도 중단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베를린 어떻습니까? 많은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여기 이것도 작은하면 교회 간판이 사는데 교민사회는 참 팍팍하고 갈증 나는데 메말라 가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기 소유를 빼앗긴 일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좋고 더 흉무한 재산이 있다고 나에게 고통 강한 사람에게까지 증언하면서 그런 일들을 기쁘게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기억을 오늘의 열매로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되살리는 과정에 꼭 필요한 확신과 힘입니다. 당장 결실이 아니오일지라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님 얘기합니다.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죠. 그분이 더디 오시는 것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내 마음 그가 뒤로 불러서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선다? 뭐 그냥 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뒤로 물러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얘기겠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 안에는 자동차 변속 기어있죠. 전진기죠. 신 안에는 후진 기어가 없다. 멈춰서면 사실 썩습니다. 정신. 뒤로 물러나는 것은 더더욱 없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보 후퇴는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머물러주고 참아주는 그런 것이 후퇴라면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한 후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작지만 느리지만 끊임없는 전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히브리 공동체는 수치를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뺏기기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고 행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한 장만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손해 봤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받고 읽는다면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3절 말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를 고귀한 삶으로 승화시키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죄인들의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48년 달렸습니다. 더디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었습니다. 이제 내 본연의 힘입니다. 그때는 돌아보면 참 손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은혜더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의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면 오늘 우리의 계산으로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믿음을 통한 기대감 갖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뿌려야 될 씨앗이 무엇이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사람, 그냥 제자리에 철퍼덕 내려앉는 사람, 두 팔 위로 들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제 뭘요? 한참 때 다 지났는데요.
수련회 오신 분들의 평균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60이면 아주 젊은 층에 속했습니다. 70대 많이 오셨고 80 넘으신 분도 오셨습니다. 이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몇 세입니까? 곧 닥칠 고령화 사회 속에서 60, 70 한참 일하셔야 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 뿌리고 심고 가꾸다 보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을지라도 목토에 떨어지는 씨앗은 분명히 있기에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버려진 씨앗들의 손실을 감수하고도 남는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서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이 길 걷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숱하게 쓰이신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까먹고는 있지 않고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 우리가 손에 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나면서 기쁨으로 뿌리고 있는 씨앗이 어떤 것이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한국교회 교회도 주옵소서. 예수님